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또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많이 누렸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전 건축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40일 특별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붙잡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번 주 이제 중요한 8주년 기념 창립 8주년 기념 목사 안수와 중직자 임직을 놓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말씀만 붙잡았는데 말씀에 토다지 않고 또 핑계대지 않고 이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응답으로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기도 응답을 잘 모르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속에서 헤매게 되고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또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 문제 속에서 누리지 못할 때 이때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고 오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멋있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는 최고로 멋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들의 나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누리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조금 시인만 하면 저는 시달리면서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특히 제게 왔던 그 영적 문제들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의 유일성이 아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는 몇 명이 우리 권혜진 양 공연을 보러 가서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어느 간 데가 마침 그 아트홀은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2성전이었는데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정말로 이 문화를 바꾸려면, 흑암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나서 기시문화, 그리고 점술문화, 우상문화가 다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불러가지고 빛의 사자로 우리를 불렀는데, 분명히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런 많은 기도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혜진 양이 이렇게 다 노는데요, 난 놀랐어요. 미스 코리아가 논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그랬죠. 뭐 옷을 이게 다 어깨 다 드러내놔 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까만 드레스 입고 오니까 어떤 자매는 언니 뒤에 여기 등 좀 찍으면 될까 이러더라고. 등이 지금 다 녹아 있는데. 그러니까 말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허가 문화를 꺾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하면 정말 가슴이 설레고, 앞으로 이런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아트홀이 우리도 제2성전으로 앞으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일성을 추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려 버리거든요. 오직이라고 하는 이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을 담아버려요. 이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야 되고, 이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야 되고, 이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복음을 받으면서 깨달았거든. 어느 날 보니까 복음 받고 보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는, 어느 날 보니까 또 포로가 되어 있는,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속국이 되어 있는. 그래, 이렇게 지금 문제가 큰 문제가 시대마다 올 때마다 다른 게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외세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만들고 속국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는 뭐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붙이시니, 그리고 성전기구 얼마를 또 붙이시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사실상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또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가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거를 누가 눈치챘냐? 초대교회가 눈치를 딱 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헤매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니까 땅 끝까지 정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언약 속에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모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신앙이 말이죠,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지고 분명히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보세요. 다 양쪽에 이 뭐 남북으로 이 지금 보면은요, 강이 다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이 복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니.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뭔가를 또 추구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죠. 왜냐니까 우리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으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결국은 내가 다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나 자신의 능력이 분명히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실패하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 해갖고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부터 해갖고 자꾸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사단이 그걸 가만 안 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아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냔 말이에요. 아니,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리고 내 인생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냐 말이에요. 못 도와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게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있냐?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면은,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이 무엇이 문제인지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왜냐?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분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이런 일이 납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해갖고 조급해지거든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제가 뭐 복음만 전하는 사람 해도 1000명은 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친히 하나님은 세계를 살린 데까지 주장하고 계시구나. 아니,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거를 못 깨달았으면요, 저는 이렇게 여기에 설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업에도 망해버렸죠. 질병 걸려들었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죠. 어떻게 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냐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뭔가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조급해가지고 좀 많은 걸 이게 전문가를 상의를 해보고, 그랬더라면은, 그리고 이 질병도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이게 복음을 내가 탁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구나. 그래, 조급하니까 자꾸 염려가 오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염려가 옵니까? 또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금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면은 오늘 기다려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배경이 바뀐 신분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40일 기도를 왜 했냐?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가고 있는가?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신다고 할 때부터 해가지고 오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신다니까. 우리 그냥 죄 지었다 이게 아니고 근본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거라니까. 자, 이 축복을 쫙 누리기 시작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나를 자꾸 잡아가고 있구나 말이에요. 보인다니까. 저 우리 형제를 잡아가고 있구나. 저 우리 가정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의 지금 자녀를 잡고 있구나. 보인다니까.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건졌구나. 골로새서 1장 13절대로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겼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니까. 여러분은 전부 다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 이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과거에 매이면요 자꾸 사단에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 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에 이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전부 다 꺾인다니까요.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 된다니까. 왜냐? 새로 시작해도 넉넉하다니까요. 왜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에레미야처럼 된다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우리 보면서 말씀을 참 잘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에레미야를 가만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열심히만 했거든요. 전국을 갔다가 다니면서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일어나라 하고 말이에요. 안 되니까 눈물 흘리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렸는지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런 이 사람을 갖다가 시대들에 딱 갖춰놨고는 뭐라고 했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러분 이거라니까. 너무 열심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이야기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라니까. 왜냐? 복음이면 되지. 너무 적극적으로 왜 삽니까? 긍정이 이끄는 삶, 베스트셀러야 되는데 좋아요 부정보다는. 그러나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 복음이 이끄는 삶이 돼야 돼. 그렇죠? 우리가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 자꾸 비교의식에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질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로서 해결했을 때에 아니 내 문제 해결되니까 남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 안 하면 내 코드에 다 맞춰야 되는 거야. 내 코드에,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맞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을까? 오늘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 될 때는 전부 다 내 코드에 안 맞으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야. 그냥 뭐 없을 사람이다. 그냥 대도 안 하는 사람이 되버려.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탁 되면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저기 그 뭡니까 우리 임행관사 딱 보면 저는 너무 보기 좋아요. 큰 천사 거기에다가 웃고 있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강남에 가면 강남이 꽉 쪼이겠다. 예, 강남에 여러분 강남 가는 데가 얼마나 쫄리나 말이에요. 그런데 저 덩치로 딱 가면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말이에요. 우리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이 조금만 누려지면은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이 벌써 이미 다 와 있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모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마리아는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천사의 그 잉태하는 천사가 잉태할 거라는 것도 벌써 들었지만은 또 그걸 갖다 자기가 또 체험했지만은 왜냐니까 자기가 뭘 체험했잖아. 자기가 지금 남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처녀로 잉태된 거, 그리고 지금 성녀로 잉태된 거 자기가 먼저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체험 속에서 담대하게 그냥 말한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 맞으니까 무슨 말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재창조주로 오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몰랐을 때는 그게 그리스도로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석가공자 예수. 그러면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정말 내가 이게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이 되질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정된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되고, 그래 내 주권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손님으로 계실 때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쳤단 말이에요. 난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인의 자리에 탁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오늘 무슨 말씀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인이 지금 물을 탁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의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됐어요.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니까 명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통치하셨던 그 주님이 지상에서 통치를 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열심 체질, 종교 체질 이런 걸 전부 다 벗어 던져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하나님 되심, 자, 이 고백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불 말과 불 뱅거를 동원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7절에 보니까 오늘 메시아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었거든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겠죠? 아구까지 물을 채우니, 아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그 항아리의 입구까지 다 채운 거예요. 만약에 채우면서도 불신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게 포도주가 될까? 이 물이 포도주가 될까? 자, 이러면 이게 불신이 들어. 오늘 지금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시작된 아주 중요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 제자들도 벌써 예수님께서 메시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구까지 채우니,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이에요. 또 8절에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 지금 연회장 쪽에서 원하는 거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라니까. 그런데 지금 물을 떠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게 지금 포도주가 아닌데 지금 물을 갖다, 저거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만약 이런 불신앙이 딱 들어버리면 가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포도주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 메시아로 인정이 안 되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니까요. 메시아로 인정이 되지니까 앙아리까지 채우게 되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의심 없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토달지 말고 핑계대지 않냐 하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 딱 붙잡는 순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이 말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더 큰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마귀의 자녀였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대로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벌써 우리를 갖다가 건져가지고 생명 있는 자로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이 되고 그리스도로 고백이 되질 때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벌써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범죄하자 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계셨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우리가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니까요.
그래,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 속에서 인간에 대한 구원이 완성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과 근원적으로 다른, 오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므로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 만물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위임시켰다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자 말자,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또 지어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도 지어요. 가서 그냥 이 꽃 보고 뭐 들국화를 하면 들국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어요. 가서 이름이 없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축복 이렇게 다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조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문제가 일어나면은 자꾸 죽겠다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살겠다 이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이게 보면은 이게 정말 시험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우, 시험들 하지 말고 나는 시험을 뭐라고요? 안 받아 이래야 된다. 시험 받을 필요 없어. 상처가 오고 있으면 상처를 뭐라고요? 나는 안 받아 이래야 된다니까, 여러분. 왜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다시 한번 복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문제들이 전부 다 축복으로 전부 바뀐다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도 지금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뭐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우리의 문제 위에다가 그걸 가지고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는 문제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나의 이렇게 저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이게 문제가 계속 지속될 때 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한다니까요. 보좌의 그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파송한다니까요. 흑암세력을 꺾어간다니까요. 그런 중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다니까. 참 놀라워요. 이게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때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마치면 결론적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이 말이라니까요. 주인으로 모실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이 주인으로 모실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들에 핀 이 들국화도 하늘의 나라다 있는 저 새도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많은 어려움이 많고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예인 중에 김장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한 1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분은 월세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보니까 신문에 논다는 게 너무 어려움이 온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 이제 국회의원들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게 지금 100억을 갖다가 세상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에서 기부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렇게 이게 세상을 위해 가지고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저런 사람을 도와주자. 앞으로 저 사람들은, 그렇게 기부를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기부를 한 사람들은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때 생활비를 다 대주고, 병원에서도 전부 다 무료로 다 이렇게 치료비를 대주고, 남은 생에 죽는 그날까지 국가에서 보호를 하자. 그래서 법을 만든다고 한 게 김장훈 법이에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김장훈 법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에 배경이 바뀌게 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되며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축복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 우리가 또 새신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니까. 성전 건축 누가 마무리하느냐? 우리 말씀 붙잡고 누가 해결하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다 된 거예요. 전부 다 된 거예요. 거의 다 됐잖아요. 어떻게 이루어가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지고 나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이 영이 충만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데 완전 책임. 왜냐? 완전하신 그리스도니까. 완벽하신 그리스도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니까.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가 집에서 일하는 이 일꾼, 하인이 이렇게 일로 하는데, 이 하인이 말이에요. 지금 밭을 가러 가면은 쟁기하고 가지고 가서 밭을 갈면 돼요. 근데 밭을 가러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인님, 오늘 점심 주실 것입니까? 안 주실 것입니까? 그럼 뭐 한 번 정도 물어볼 수 있지만 자꾸 이렇게 오늘 점심은 반찬이 뭡니까? 오늘 막걸리라도 한 잔 가져옵니까? 그러면 주인이 열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말이죠? 아니, 일을 시켰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일꾼 주인이 말이요, 더 놀부 심부가 있으면 있을수록 말이요, 더 많이 먹인다니까. 왜냐하면 일 많이 더 시켜야 되니까. 아멘. 그래, 우리는 자꾸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꾸 헛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필요 없는 이렇게 생각이 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았습니다. 완전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조금 말고 완전히 99% 말고 100%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는 궁극적 성도의 궁극적 개인이다 이렇게요. 100% 책임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거기에 있는 대로 그것을 지어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으로 모신 여러분은 정말로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섬길 때 자랑스럽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잘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볼 때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갈, 또 세계를 정복해갈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이제는 복음의 그 비밀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마음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의 보좌의 그 축복으로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맡고 있는, 교회의 아버지 미래를 맡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찬양할 때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